복음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한마음으로 사람들을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친 겁니다. 그 자리에 3,0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의 통계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최소한의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최소한 30만에서 50만, 어떤 자료에 보면 200만까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30만 명에서 50만 명 되는 사람이 모인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첫 설교라는 거죠. 첫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부럽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부럽거든요. 저도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첫 설교 딱 올라갔는데 일단 자꾸 이렇게 앞이 뿌얘져요. 뿌얘지고 심장이 너무 뛰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숨쉬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식은땀에 셔츠가 다 젖었어요.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그 정도도 아니었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앞에서 설교했었는데 너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저희 교회는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등지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 더 떨리실 거예요. 저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기 힘들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든 일이었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지고 마치 복음도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것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랬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더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복음을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마지막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열매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외치는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열매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열매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변론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술 취했다. 저들이 술 취해서 저런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당시에 사람들이 10시까지는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10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12시까지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한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성령 강림의 징조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 영광을 받다는 표현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의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또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말씀,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가 해석해서 풀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이 말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봤던, 다윗이 가리켰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변증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그리스도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예언에 이루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변증하고 다윗 예언의 성취이며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라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마다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믿지 않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믿지 않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그런 죄를 범했지만 아직도 너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아파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먼저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고백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구경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들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믿고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삶이 받쳐주지 못해서, 아직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엔 떳떳하지 못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세례를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직분을 못 받겠다, 세례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겸손과 정직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내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도록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확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패역한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스스로 패역한 세대에서 걸어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고 그 애굽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이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뗄 때 하는 일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의 주어는 my Lord God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I am, 나는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자기의 행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자기의 행함을 더 크게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성령을 받았지만 내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 4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똘똘 뭉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모든 결과도, 모든 반응도 하나님한테 맡겼죠. 믿음의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세례가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할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찰에서 날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있는 신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증표이며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나한테 있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섬기는 그 자리를 어렵고 힘들고 버겁지만 그 섬기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서 섬기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건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수많은 위협을 겪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산산이 삶이 파선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여서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죄사함만 받지 않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 뛰었고요, 눈문 자는 앞을 보게 되었고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은혜와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끊어졌던 길, 없던 길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은혜와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제자들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시고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금요기도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 예전에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휴게소에 가면 소변이 여기저기 다 튀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머문 흔적이 우리한테 있나?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머문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흔적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하는 일들에 있어서 도망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망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